할렐루야.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소망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고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에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뽑은 올해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일과 영성, 그리고 센터 처치라는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도구다.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도구.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요청의 수단이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하인리 베리슨 전후 독일 사회의 가난과 신앙의 붕괴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독일 켈른시에 독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진 프랑케 부인의 한 부엌방에 6년간 세대로 살던 38살의 카테리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카테리나라는 여인의 삶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전화 교환원인 남편 프레드는 가출했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가난 속에서 자라나는 새 아이뿐이었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프랑케 부인은 카테리나의 아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화를 내며 그 아이들의 유일한 기쁨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카테리나는 가출한 남편을 한 달에 한 번씩 지저분한 여관에서 만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추한 여관방 벽에 몸을 기대고 서 있는 남편, 가난과 고생으로 북적 늙어버린 그 남편 프레드를 향해 이 카테리나가 이를 절규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프레드가 말합니다. 주님은 내게서 너무 멀리 계셔. 주님은 내게서 너무 멀리 계셔. 그러자 카테리나가 프레드에게 말합니다. 아니요, 주님은 지금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테리나와 남편 프레드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도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희망의 씨앗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14절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같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결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자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을 보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고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떠한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그 믿음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믿으려고만 합니다. 마치 사사기 6장에서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솜털 한 뭉치를 가지고 양털에 이슬이 있고 주변이 마르면, 또 양털은 마르고 주변만 젖어 있는 그러한 표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보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사사 기드온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변한다라는 겁니다. 변한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변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상황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고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결과를 보며 놀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자가 취해야 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니 여러분께서는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을 먼저 생각합니다. 응답.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말씀해 주시면서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응답을 먼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24절을 먼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면 너가 구하는 거 응답해 주어, 이걸 먼저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기도자의 자세로서 갖춰야 될 첫 번째로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더 믿습니다. 우리가 전 현실을 더 강하게 붙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크시다라고.
그래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가지고 아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을 더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도자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자의 바른 자세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많은 이들이 기도는 하지만 정작 믿어야 될 것은 믿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드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믿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말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근데 먼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지, 내가 처한 그 문제만 해결될 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지, 기도하는 자로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복음성가 아실 겁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거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대로 우리가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을 품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자가 취해야 될 바른 자세 두 번째는 바로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믿고라는 이 말씀은 피스티에라라는 헬라어인데 능동태 현재형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현재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시점에 필요한 것이지 과거에 가졌던 그 믿음이나 우리가 미래에 가질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고백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 나가고 과거에 돈 많았고 과거에 건강하면 뭐합니까?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오늘 내 건강이 좋지 못한데, 오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 과거의 것은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과거를 붙잡는 것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지 않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과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지 않으신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들의 끝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되고 말았는데, 오늘 나의 삶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의 삶이 참으로 풍요로웠고 과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았는데, 과거의 나의 삶은 너무나도 좋았는데 미래의 나의 삶이 그러한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 추억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믿음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 하는 그 마음과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싸우는 그 싸움의 상태입니다. 의심은 디아크리노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반대한다라는 뜻입니다.
망설인다라는 뜻이고 버리고 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가기로 이미 결정해 놓았는데 그 길을 바라보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반대쪽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현실의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불신이 동시에 그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 이것이 의심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안 될 거야, 안 되겠지, 이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그 문제 사이에서 갈팡질팡 나누어져 버린 것, 그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산 앞에서도 그는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크기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크기의 문제라 할지라도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의심은 문제를 크게 봅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나뉘어진 그 의심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의심하지 말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여기서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이 말씀은 억지로 결과를 확신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했다면 의심하지 말고 그 결과와 방법, 그리고 응답받는 그 시간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라는 겁니다. 바른 기도의 자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정해놓은 시간,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전적으로 온전히 내어 맡겼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그 의심하는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바른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기도자의 바른 자세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바른 자세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용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자의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마,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한 거 모두 다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시고 갑자기 용서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용서가 기도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까?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기도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들, 그런 미움, 서운함, 그것을 먼저 제거하라라고, 먼저 그것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용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습니다. 오게 되면 피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정결, 그 성결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 즉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용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주위 사람과의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채 예물을 드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의미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은 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은 바른 기도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형식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인간의 욕심으로만 가득한 그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용서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닌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게 되는 열매, 용서, 화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자의 바른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용서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사람을 대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나 자신,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길이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자의 바른 자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의심을 내려놓으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바른 기도를 맡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의 마음과 주위 사람들을 향한 그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용서하는 그러한 기도자의 바른 자세를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심을 내려놓으며 용서하는 삶을 통해 기도자의 바른 자세를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